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예,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큰 힘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길 수 있다. 이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길을 우리에게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14장에는 성경에서 처음 이제 전쟁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이 성경의 최초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중근동 지방에 있는 4대 강국이 등장을 합니다. 이 4대 강국 중에 실질적인 리더가 그돌라오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인데,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이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5개 나라, 5나라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인데, 왜 전쟁을 벌이냐면은 그동안에 이들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 이 나라의 속국이었는데, 그래서 12년 동안 조공을 그동안에 바쳐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바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바치고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 연합군들을 결성을 해가지고 한번 이 팔레스타인의 이 5나라들을 아주 한번 정신 차리도록 한번 두들겨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전쟁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어떤 그 전투력 면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5나라가 아무리 나라가 수가 많아도 이 4대 강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 5나라의 연합군이 지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롯의 재산, 모든 재물들, 또 자녀들, 또 롯까지 다 포로로다가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그 양육하던 군병들 318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이제 구해 옵니다.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보면은 다른 쪽은 그 거의 뭐 군대 수준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기른 그 사람들은 318명이에요. 숫자가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그죠? 뭐 백제의 계백장군의 뭐 3천 뭐 결사대도 아니고 300이에요, 300. 영화 300이 생각나네요. 318명. 318명을 가지고 과연 전쟁이 될까? 그것도 연합군인데 과연 전쟁이 될까? 그래서 결론을 보면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승리하고 돌아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작은 힘이잖아요. 318명이라고 하는 작은 힘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수의 연합군을 상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걸 좀 우리가 좀 같이 볼 텐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어떤 그 성품에 있어요. 그 포용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품인데, 과거에 아브라함하고 롯의 목자들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목초지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너무 비좁으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에 롯이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을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서로 다툼이 없도록 하자, 그러면서 땅을 선택하는 그 권한을, 한마디로 이제 먼저 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롯에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요. 분명히 조카인데, 장유유서로 따지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선택을 해요. 그런데 참 괘씸한 게, 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시라고, 그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롯이 네 하고 그냥 네 한 번, 어르신들이 보면 한 몇 번은 거절하잖아. 그죠? 한 3번까지는 그래도 계속 드시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좀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롯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 선택권을 받아버리고, 그리고 그것도 또 가장 좋은 땅,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노른자 땅을,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 때에 소돔 땅이 노른자였습니다. 그 아주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그냥 덥석 물어버려요. 어찌 보면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 제안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예 말도 안 꺼내죠, 이런 거.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꺼냈다는 거는 벌써 이 사람 성품이 달라요. 그죠? 밥그릇 싸움에서는 개들도 보세요. 밥그릇 싸움에서는 막 하여튼 물려고들 난리를 치죠. 자기 밥그릇에 손만 대면 주인도 물어요. 주인도. 이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게 많은데 아브라함은 먼저 줍니다. 먼저 너가 가져라. 너가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을 갈게. 너무 참 대단한 그 넓은 그 마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땅 차지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포로로다가 끌려가 버렸어요, 롯이. 만약에 처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롯이 그 선택을 했을 때 모두가 다 잘 선택했다라고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너가 참 머리 좋다, 너의 선택이 가장 옳다라고 다들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선택이 나중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하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이게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먼저 치고 나간다고 해서, 먼저 선점한다고 해서, 먼저 우리가 뭔가를 가진다고 해서 좋아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좌절할 것도 없고 내가 한참 뒤져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가 더 좋은 것을 나보다 먼저 가지고 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성도들은 사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노른자를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 아주 피폐한 땅을 내가 가지고 간다 해도 그 선택이 결코 나쁜 선택일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또 양보하면서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 선택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눈으로다가 판단해서 가져가는 선택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현명해 보일지 몰라도요,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꼭 지금 좋아 보이는 무슨 과에 들어가고 학교도 지금 좋아 보이는 어떤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반드시 행복하고 또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그 사람의 선택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롯도 지금 당장은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롯은 어쩌면 그 선택을 할 때에도 배려심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죠? 롯은 삼손에 대한 배려심이나 어떤 그런 양보하는 미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가 흔히들 그렇죠. 치열하게 살되 치사하게 살지 말아라. 뭔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치사한 방법, 불법적이고 무법적인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양심이 마비된 그러한 선택과 또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결국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걸어가는 게 현명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영적으로 눈이 열린다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가난 이제 말기라 이제 위독해서 이제 동기들끼리 이제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 광주까지 내려가면서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제 차 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 이런 목회 이야기들 하다가 저도 참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고 또 성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빚더미에 막 앉은 거예요. 너무 빚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빚이 많아지고 나다 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막 동원해도 너무 힘들었나 보더라고. 저는 몰랐는데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핸들을 놨더라고. 일부러 핸들을 놓고 그냥 가드레일을 그냥 차가 그냥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차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당시에 우리는 몰랐지. 그게 단순한 접촉사고 뭐 이렇게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삶이 힘드니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놨어요. 놓고 그냥 생명을 아무리 던진 겁니다. 근데 그 사고가 난 그 상황에서도 그 가드레일에 이제 차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다행히 이제 목숨은 살아났는데 이분이 그 마지막 그 벼랑까지 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목숨을 살려주니까 다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린 거예요. 그냥 매달려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분의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아니 그 한마디로 이제 신령한 종이 된 거예요. 신령한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사와 능력을 또한 일으키게 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드레일 여러분들 또 엉뚱한 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2번 다시 놓으면은 이번엔 죽는다. 한 번은 하나님이 받아줬는데 한 번 더 놨다가 죽는다. 한 번 더 놨다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벼랑까지 갔다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영안을 확 열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야말로 이제 우리들 목사들끼리 볼 때는 신령한 종이 됐어요. 신령한 종. 신령한 종이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 모든 길들을 또한 피하게 하시고 또 역사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령해지시기 바랍니다. 신령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능력 안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들을 또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처럼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좋은 땅 노른자 거기에 너무 혈안이 되지 마세요. 그것 선택해도 전쟁에 나서 뺏겨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그 선택을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찝은 것을 가지고 내가 뭐가 잘 되고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잘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걸 허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조카인 롯이 괘씸하게도 먼저 좋은 곳 선택하고 갔는데 전쟁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괘씸죄 적용하잖아요. 아유 잘 됐다 이놈. 하여튼 정신 차려야 돼 저놈. 끌려가 봐가지고 어제가 끌고 간 거 보니까 안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면서 아마 괘씸죄 적용해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고소해하고 아마 그럴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본문 보면은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도와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 소식 듣자마자 자기가 기르던 군사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요. 즉각적으로 돕기 위해서 자기가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용서했다라기보다도 어쩌면 그 미워한 정도 없던 것 같아. 지금 이제 우리끼리 서로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롯의 관계를 보면서 제3자들이 화나잖아, 그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또 우리가 친구들을 볼 때 제3자인 내가 괜히 너무 착한 내 친구 보면서 막 화날 때 있죠. 부글부글 끓을 때가. 아브라함도 지금 우리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정작 부글부글 안 끓었을 수도 있어요. 이 제안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보면. 어쩌면 이 사람은 뭐 용서하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먼저 선택권을 준 걸 보면 그만큼 아브라함의 이 마음 이것 자체가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넓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늘 소망을. 그 소망을 붙드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범인처럼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선택으로, 내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세상적인 다툼에 휩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바보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이런 짓을 우리가 누가 하고 있으면 바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를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무한하게 만들었던 이 롯을 그대로 또 받아서 또 구해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겁니다. 목숨 건 거죠. 318명 데리고 연합군에게 뛰어든 거는 목숨 건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이런 어떤 그 마음가짐도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바다가 왜 바다냐고 그랬죠? 바다가 왜 바다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래요.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바다의 뜻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해서 바다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어쩌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답게 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따라오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막 뭐 송곳 하나 꽂을 그런 내 집이 없다, 내 땅이 없다라고들 말을 하니까 결국 이 땅에서 뭔가 쇼부를 보려고 막 싸우다 보면 우리 가슴이 좁아져요. 우리 시야가 이 땅으로 딱 고정돼 버리면 우리도 좁아진다고. 여기서 결판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아브라함처럼 그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아브라함이 사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소망도 하늘에 대한 그 소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이러한 치열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신앙 양심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선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소망이 없으면 선한 경쟁이 어디 있어요? 우리 나도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하여튼 무조건 잡고 보자는 거죠. 먼저 내가 이기고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세상과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괘씸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줄 법도 했던 사람이잖아요, 롯이.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뛰어넘어요. 그냥 뛰어넘는다고. 여러분들도 괘씸죄가 적용되는 사람이 분명 있지요. 여기 있지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왜 뛰어넘어야 돼요?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면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내려올 수 없어요. 이게 열려 있으셔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 내게 상처 주고 나에게 무한감을 안겨주고 또 나에게 의견에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즉각적으로 움직이세요? 아니죠. 심지어 잔치가 있어도 안 가. 내 삶에 아픔을 줬고 내 의견에 항상 반대하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뭐 즉각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쾌재를 부르지. 쾌재를 부르지.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보는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형제 어려움을 볼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괘씸죄 적용시키지 않고 그대로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318명의 군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걸 추격을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도와주잖아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형제의 어려움을 보게 되면 만약에 뭐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은 막 자기가 아는 지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병원도 알아봐주고 의사도 알아봐주고 해가지고 가는 교통편까지 알아봐주고 그 사람을 막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또 서로 안 좋은 관계였는데도 어려움 당하니까 그대로 또 막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포용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남의 거는 다 갖다 쓰면서도 정작 남이 어려울 때는 자기 거는 절대로 밖으로 배출 안 시키는, 절대로 안 움직이고, 뭐 남의 어려움, 남의 잔치고 뭐고 다 안 움직여. 그리고 언제나 자기 것밖에 몰라요. 자기 거에는 남들 걸 다 동원시켜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예요. 아브라함처럼 괘씸한 사람한테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들을 동원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지를 가주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 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 소망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은 싸움 벌이면 안 되고 이런 포용력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318명이라고 하는 훈련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치열한 그 경쟁 시대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거거든요. 준비하는 어떤 그 자세, 실력을 키우는 건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칼을 잡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 집에서 318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뭔가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공부도 안 하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성령께서 지혜를 열어 주시겠지. 아니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착각입니다. 뭐 그런 분들 있고 졸음운전, 그죠? 졸리는데도 하나님 운전대 붙잡아 주시겠지. 붙잡게 뭘 죽어요. 그건 믿음, 그런 거 믿음 아니라니까.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우리가 믿음 속에는 준비도 있고요. 또 믿음 속에는 내 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지. 믿음 좋다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은 우리 뭐 제이가 지금 피아노 치고 있지만 교회에서 매일매일 와서 연습해. 매일매일. 하여튼 몇 시간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가 보는 시간은 주일 예배 때 잠깐 보는 거지만 주중에 연습하는 시간들을 보면 엄청난 연습들을 많이 해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쌓여서 나중에 실력으로 드러나는 거죠. 결국 믿음 있다고 해서 뭐 손가락이 10손가락이 막 지멋대로 막 움직여요? 믿음 좋으면? 기도만 하면 이게 막 되냐고.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도 열심히 힘을 기르고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헛된 아무리 세게 기도하는들 답이 보여?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증거는 우리를 준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떠들고 다니는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거 가짜예요. 그거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고 또 집중하게 하고 또한 이 여러 가지 미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경고케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믿음 얘기하면서 엉뚱하게 땀도 안 흘리려고 하고 그냥 도둑놈 심보죠. 전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오병이어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5개로 뻥 튀겨가지고 막 그렇게 가려고 막 그러죠.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318명을 보이지 않게 준비시키는 아브라함. 오늘 이 실력은요, 남들에게 드러내려고 준비하고 쌓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필요할 때. 정작 이 아브라함이 딱 필요할 때 동원하잖아요. 동원해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준비하세요. 열심히.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나중에 성공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도 인도해 주셨지만 뭐 이게 열심히 뭐 훈련해가지고 발가락도 막 휘어져 있고 막 손가락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박지성처럼 뭐 김수진처럼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연습한 흔적도 같이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이런 그 삶의 이 부분에서 보여주는 교훈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늘 소망 붙들고 이 포용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또 실력을 키우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주의 신으로 가능하다. 이 작은 318명으로 연합군을 이긴다? 안 되는 일이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작은 힘으로 큰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